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화두를 매 회차마다 이제 풀고 있는데 선문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문답. 선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불립문자라고 있어요. 불립문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문자를 앞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아는 척 할 때는 말 가지고 해. 말 가지고. 모임에 가서 말을 많이 못하면 내가 유식한 거를 과시를 못하는 거야. 철학이나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진짜 말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철학가로 따지면 학부생들이 제일 말이 많아. 석사 가면 말이 좀 줄어들어. 그러다가 박사 가면 또 말이 줄어들어요. 그 선생 되면은 교수 되거나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40, 50 되면 또 줄어들어.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50 후반, 60 되면 저 인간이 철학으로 학위를 했는가, 철학가 교수인가를 모를 정도가 돼야 돼. 많이 떠들어요, 막. 그 말로 막 가시해. 내 앞에 문자를 가시해. 나 잘 배운 것 같아. 대학교 같은 데도 1학년 때가 아직 기억나요. 선생님이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민족주의겠죠. 그리고 막 발음이 다 대학 교수들은 영어 단어가 다 들어와. 저는 좀 옛날에도 단순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어. 그 선생이. 저 정도 영어 단어 구사하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받았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 영어 단어를 써야 되지?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요새 우리 시대 스펙 강조하잖아요. 문자 가지고 답 쓰고 뭐 해가지고 정답 맞히면 학점 받고 이렇게 너 대학원 나왔냐 뭐 나왔냐 그러잖아요. 분립 문자를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분립 스펙이야.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디서 배웠고 어느 대학에서 배웠고를 세우지 않는다.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나를 나로 봐라. 근데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세상을 만날 때. 언어의 세계라는 건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딱 지나서 언어에서 자유로운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침묵도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어제 똑같이 했던 그 말이 지금 문맥에서는 다른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퇴근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그러면은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때 남편의 나는 사랑해 라는 말은 갔다 올게요 라는 말이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그렇게도 쓰잖아요. 막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가 말이 많아지면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사랑해 이럴 때가 있잖아. 그 말은 그만 말하고 자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을 소설을 시를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 문맥이 너무 다양하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지 아는 거지. 꼬맹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엄마랑 다투거나 그럴 때 말을 꼬지god대로 해석을 한다. 엄마는 그런 깊은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진짜로 믿고서 뭐 예를 들면 집을 떠난다던가. 엄마가 그럴 때 있잖아. 너 나가! 울면서 짐 챙기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 지금 화가 난다라는 얘기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 대화도 읽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씩 풀 때 이 시간이 그런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문맥 없는 언어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해 하면은 그 얘기가 그냥 나 사랑하나 보다 라는 그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돼요. 매번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적인 언어지. 선불교가 선종이 교종을 비판하고 나왔다는 거 다 알죠. 교종은요 문자의 세계예요. 아비달마 구사론서부터 엄청난 경전을 외워야 돼. 즉 서양 철학 체계보다 더 복잡하다고.
그런데 왜 선불교가 나왔냐라는 거지. 문맥이 없이 딸딸딸딱 백과사전을 외워서 뭐 하느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건데. 부처가 무슨 그게 부처가 돼. 내가 뭐 대학에 어디까지 나오고 자격증을 받고 뭐 이래야지 나는 완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화두라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떤 점에서 얘기하면요. 교종에서 자랑하는 그 대장경 있잖아요. 대장경 전체가 화두 하나에 응집돼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전등록 얘기 들었죠? 강요를 못 한다니까? 등이 이렇게 깨달음의 불빛이 있잖아. 이 색깔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종이면 종이가 타오르는 불빛. 그리고 저쪽이 풀이면 마른 풀이면 마른 풀이 타오르는 불빛이 다 다르다고 색깔이. 부처의 얼굴이 다르듯이. 젖은 풀이면 또 이 색 모양이 다르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매번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집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작품이라고 봐도 돼요. 시라고 봐도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 말이 의미가 딱 있으면 굉장히 좀 일단은 평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했죠. 무문관이라는 책 원래 순서대로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문스님, 무문관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1번이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책도 첫 페이지가 어려우면 안 팔려요. 진짜 어려운 거는 저 뒤쪽에 가 있어야 돼. 걷잡을 수 없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반 이상 다음에 어려운 게 나와야 된다고. 처음에 장벽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 무문관이 나왔을 때 순서랑은 제가 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웃들이랑 이걸 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게 이거예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암한주인이라고 원래 무문관에는 12번째 나와요. 서암, 사언, 화상은, 그러니까 서암 스님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주인공하고 부르고서는 다시 스스로 예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깨어 있어야 한다. 예.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 예. 라고 말했다. 깨달은 스님이에요. 서암 스님의 이 화두가 이제 황당한 거야. 근데 이게 12번째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와도 사실은 됐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아침에 서암 스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TV 화면에 저기 스님도 있잖아요. 저렇게처럼 이제 시작을 하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맛이 간 큰 스님으로 볼 수도 있어. 스님 거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주인공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럼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면 대답을 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대답하면 안 되지. 강신주 그랬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대답하면 걔가 강신주잖아.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 대답이 중요한 거죠. 주인공 했는데 바깥에서 뭐 상자 스님이나 방금 머리 깎은 스님이 네! 그러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요것만 미리 동양에서 많이 쓰는 말. 한자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 아, 저 선생은 한자를 아는구나. 그거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건 무슨 상형 문자인가. 심지어는 강연할 때 보면 요새는 안 적어. 왜냐하면 한자를 못 적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요게 오늘의 도식이니까 요거는 좀 적어 놓을게요. 주객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객이 전도됐다. 네, 주인과 손님이 전도됐다. 그쵸? 내가 집에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가 잠깐 바깥에 뭐 서로 가는 사이에 친구라는 놈이
허락도 안 받고 샤워 끝나고 내가 입던 잠옷을 입고 자고 있다. 그럴 때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객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 한 다음에 네 하고 대답했잖아. 그건 내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 어떤 존재냐면 눈치 보는 존재거든.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집 마련이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월세 살던 시절. 전세는 그래도 괜찮지. 월세 살면은 세준 사람의 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아이도 주인집 딸인 거야. 그래서 걔가 부당한 일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내 탓을 해. 걔랑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밑보이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서울 제가 경상도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그러다가 그 집 딸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 이사 간다고. 이사를 가요. 냉정하게. 여기 와가지고 새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한이 맺힌 거지, 옛날에는 막.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전세는 해야 된다. 전세를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그런 거야. 주인공하고. 주인공이잖아. 주인이죠. 공은 이제 존칭어잖아. 옛날에는 장자도 붙였어요. 어른 장자. 주인장. 주인공. 충무공 알잖아요. 충무공. 이렇게 공이라는 건 존칭어니까 주인을 더 높이는 말이야. 아침에 어느 스님이 일어나서 깨달은 스님이 일어나서 스스로한테 얘기한다. 주인공 하고 물어보는 거야. 주인공을 찾는 거야. 주인공!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주인공인 거야.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알겠다고 또 네 그래요. 짧아. 오늘은 이 주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종교 간의 타협도 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죠. 이슬람도 기독교도 잘 지내야 되죠. 맞아요? 제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문학이 가능하려면 신이 주인의 노릇을 하거든요. 100%. 모든 신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단언컨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성경대로, 코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말 고지고대로 그거 안 들으면 죽어. 종교의 자유라는요, 그 무책임한 거예요. 종교는 없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 의미의 종교는. 내가 주인공이냐, 경전이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냐, 신이 주인공이냐. 모든 초월 종교라고 그러죠, 보통. 초월자를 모시는 모든 종교들은 신이 주인공이에요. 우린 노예야. 손님이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이 땅을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거야. 우리 달을.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깨끗이 쓰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거고. 또 신이 또 우리 죽은 다음에 또 월세 전세를 놔. 놓으면은 또 딴 애들이 태어나서 또 살아. 계속 눈치를 보는 거지. 언젠가 신이 너 가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다고요. 종교 간의 타협, 내가 모시는 신? 네가 모시는 신? 우리는 신을 모시잖아. 이래서 서로 대충 타협 보는 건데. 그런데 불교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사에서 성불하라 그랬잖아요. 성불이 부처가 되라라는 얘기야. 부처는 주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전설적으로 기억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게 뭐냐면 시다르타가 태어나서 막 전설을 만들었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있는 거야. 내가 존귀하다. 내가 존귀하다. 존엄하다. 주인이에요. 손님이나 노예가 어떻게 존엄하겠어? 그 얘기가 내가 존엄하니 너희들 무릎 꿇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유독 존귀하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불국토라고. 부처가 사는 땅, 국토, 부처들이 사는 땅. 획일적인 데가 아니에요. 화원이 아니야. 장미꽃밭이 아니라고. 장미만 있는 데가 아니야. 그건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장미들이 길들여지고 있고 통제받고 있다라는 거야. 똑같은 품종의 개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걔네들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무도 통제가 없다면 꽃들은 자기대로 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깨어있는가? 네! 라고 대답하기.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성불하라라는 말은 성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산사에서 습관적으로 내려올 때 스님들이 합장하면서 성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 지금은 사실 인사말이에요. 어머, 나보고 부처가 되라네. 어머, 좋아라.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잖아. 굿바이? 이러기도 뭐하고, 합장하고.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건데,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걸 처음 시도했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어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말. 떠들면서도 스님도 내려가는 그 보살한테 일반 사람한테 성불하세요라고 할 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 부처가 되세요라는 말이야. 부처가 되면 산사에 안 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산사에서 그 사람이 깨달았으니 내가 인사도 하는 거지. 뭐하러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부처의 말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공. 이 얘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주인공이니까 너희들은 다 손님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그래요. 기독교도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코란도 나름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 마야나 잉카 문명 잔인했죠. 목 쳐가지고 그 위에서 머리를 떼구르르 굴리기도 하고 이랬다고. 거기서도 신을 모셨다고. 종교의 다양성이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민주주의를 다 얘기를 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초월 종교가 있다. 심각한 문제. 그리고 불교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뭔가 초월적인 것.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는 월세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월세야. 나는 나중에 극락에 가서 살아야 돼. 이래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림은. 선불교의 라디칼함은 이런 거죠. 주인공 한 다음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쉽다고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침마다 이거 해보세요, 진짜. 아침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엄마가 있다고 하자. 여기 같이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 모녀 커플이 두 분이 있는데, 엄마가 딸들 키우느라 굉장히 힘들다고. 공주고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녀야. 그렇게 생각해.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머니 두 분이 진짜로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 그냥 차가운 물 하나 갖다 놓고 하나 딱 마시고 목 푼 다음에 푼 다음에 주인공! 네! 내가 주인공이라고 답했잖아. 그리고 우렁차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딸이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수건 좀 갖다 줘. 방금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갖다 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딸한테? 내가 네 종이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는요, 엄마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딸이 얘기하면 안 돼. 사랑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쁘게 말 배운 애들은 이래. 엄마니까 나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나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노노노노.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면 고맙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지. 사랑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까? 사랑의 최악의 발언이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주인공이야. 부탁을 할 수 있지. 수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수건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지금은 힘들어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 얘기를 해도 서운하지 않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은 주인공이니까. 손님이 아니니까. 주인공이라는 말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인문학과, 모든 소중한 가치가 다 있어요. 문학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열받는 거 싫어하잖아, 문학자가. 너 이거 쓰지 마. 써! 이거 왜 싫어해요? 내가 작가잖아. 내가 내 작품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국가가 주인이야.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이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 하나다라고 서암 스님은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서암 스님은 깨달은 사람이잖아. 근데 아침마다 이고 있어요. 이거 또 왜 그럴까? 왔다 갔다 한다고 죽을 때까지요. 주인이 딱 됐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영원한 주인이야 이러지 않아. 어제는 주인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손님이 돼버리고 막 왔다 갔다 해. 이거는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 서암 스님이. 나 깨우쳤어. 야, 너 알잖아. 이미 돌아가신 큰 스님이 나보고 깨우쳤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다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한테 손님의 측면도 스물스물 올라와 있다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이지만 제자들 눈치 볼 수 있잖아. 오늘은 많은 행사라서 시주도 많이 들어오니까 큰 스님이 한번 나와서 설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면 가야 되긴 되는데 내가 밥도 먹고 쟤네들이 날 돌보니까 돈벌이 하는데 도움도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남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남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네. 남한테 속는다는 얘기가 별게 아니죠. 남한테 휘둘리는 거야.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주인공하고 외쳤지만 또 만만하지가 않아. 나는 너랑 사랑하는 사이니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욕을 하면 내가 해주면 안 되잖아,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주인공, 이런 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초월적인 신들, 주인으로 상정되는 사람들, 우리는 뭐야? 우리는 손님이고 이 세계에 덧없이 온 손님인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불교의 바닥에 있는 뿌리는 거기에 있어. 불교는 이슈바라라든가 브라흐만이라든가 초월적 신에 대한 공격으로 나왔어요. 인도 내에서는 불교는 이단이야. 그런데 그 이단적 사유가 2000여 년 전에 생겼다는 게 놀라운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타락을 해요. 불교 내부에서도 또 자꾸 주인을 만들어. 불상도 만들고 막 숭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런데 또 불교는 힘이 있어.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주인이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철학 공부했던 사람이나 인문학 책을 좀 읽은 사람은 금방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니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땐
인간이 주인이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간혹가다 철학자들 중에서 불교와 니체와 관련된 글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비슷하거든. 아트만 공격하고 실체 개념 공격하기도 하고 신 공격하기도 하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이 들어요.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야. 니체가 나오면서 니체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카톨릭도 있고요, 개신교도 있고요. 문화는 공존해야 돼요. 공존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초월적 신을 믿는 사람을 나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성견 지명이 없잖아. 가다가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나와요. 말 섞으려고 안 해. 왜냐하면 끝내 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신의 얘기를 할 거야. 난 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너는 이 꽃이 어떻게 생각되니? 그 느낌을 듣고 싶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노을이 어떤 느낌을 주니? 뭐 그런 대화하고 싶어. 끝내 얘기가 보면은 경전이라든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이블 뭐 어떤 것들 얘기를 한다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있죠.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니체 입장에서는 자기 책이 너무나 안 팔려가지고 쉽게 쓴 책이에요. 문학으로 쓴 자기 철학. 이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보면 첫 단계에 내 책을 읽고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실은 낙타에서 사자에서 아이로 가야 된다. 산사에 올라와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느끼는 건 동자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직감적으로 알아. 불교용품 제조하는 사람들도. 달력 같은 데에 할아버지 스님들, 큰 스님들 사진을 달마다 걸어놓으면 아무도 안 사. 100%예요. 이쁜 동자승들 있잖아.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애틋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럴까. 부모는 어디 가서 쟤네들은 산사에 버려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예쁘잖아. 그걸 연상하면 돼요. 낙타는 뭐냐 하면 낙타는 계기예요. 주인은 아니야. 낙타는 자기가 원해서 짐을 나르지 않아. 누가 내 등 위에 짐을 올려내면 터벅터벅 사막을 거닐어요. 주인이 아니죠, 정확하게. 두 번째는 사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원하니까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내가 원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엄마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고 자본이 원하니까 뭐를 해서 스펙도 쌓고 나는 이렇게 짐을 잘 들어요. 자랑하는 거야. 저기 낙타 3마리 쓰는 것보다 이 1마리가 더 좋아요. 가성비 좋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엔 사자. 사자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짐을 올릴 수 있어요? 죽여야지만 돼. 사자를 죽이면 사자 등에 올라탈 수 있어.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래. 마지막은 사자까지. 사자는 그런데 삐딱선 타잖아. 뭐 다 싫대. 다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자까지도 벗어나서 세상을 긍정하게 해서 꼬맹이들 아시죠? 꼬맹이들 재밌게 혼자 잘 노는 거 알지? 친구랑 있어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논다? 쭈글쭈글 거리면서 놀이터에만 놔둬봐요. 애들이 막 뭔가를 만들면서 논다고. 예술가들이 왜 어린애를 표방하는지 알아요? 낙타가 되면 뭘 만들겠어? 하청받은 작품만 만드는 거야. 돈 되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되면 주물럭 혼자 이야기도 만들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야 된다.
아이는 최소한 그 놀이에서 자기가 만들 때 그 놀이가 뭐예요? 자기가 규칙도 교환하고 만드는 거야. 이 나뭇가지는 장군이에요. 이 돌멩이는 공주야라고 규정을 한다고. 누가? 아이가. 요 단계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요.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출발은 우리 낙타로 있는 거야. 개구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는 거죠. 저 가정도 떠올라요. 사실은. 신은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신이 죽어야 돼. 마마보이가 안 되는 방법은 마마가 죽어야 돼. 물론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당당해지진 않아. 그 어머니랑 관련돼서 맺어졌던 나한테 생기는 습기, 습관 이런 것들이 가실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려면. 어떤 비극적인 영화를 보면은 막 그런 영화 있잖아. 종교 영화에 신부를 죽이는 어떤 것도 있고 너무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 아주 딜레마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어. 아버지가 없어야 돼. 신부님이 없어야 돼. 막 이러지만 끝내 삐뽀삐뽀 쳐와가지고 잡혀가. 여기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그 영화들의 비극성은 거기에 있거든. 근데 후회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되는 거를 선택한 거지. 비극성은 거기서 와요. 주인이 되려고 한 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에 갇혀있다 그러면 완전히 주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마지막 엔딩에 경찰에 끌려가면서 허호롭게 이렇게 표정들 있는 영화들 있잖아. 그게 이제 감독이 그냥 그런 거 비슷하게 잡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타, 사자, 아이의 저 순서를 머릿속에. 근데 저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서암 스님 얘기로 끝났잖아.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서암 스님처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고. 주인공.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인공 이러면 안 되지.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한테 주인공! 네! 라고 내가 대답해야 돼. 내가 주인공이니까. 조금이라도 그 대답을 놓치면 누구 부르는 거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슬픈 거야. 서암 스님은 그랬어요.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러셨을 것 같아. 요거 해볼 만해요. 요거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갈 때 위축이 됐다 그러면은 동창들 모이면은 나는 학창 시절부터 캐릭터가 위축 캐릭터인 거야. 그리고 나를 막 옛날에 뭐 내 위에 있는 것처럼 굴었던 아이는 여전히 동창회 가면 그 역할을 하잖아. 그럴 때 그 모임 장소 앞에서 물 한 모금 먹고 스스로 한번 외치고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주인공! 그 다음에 스스로 그냥 카페 주변이 울릴 정도로 네! 하고 들어가 봐. 그런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대한다. 바로 막 대립이 팽팽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이 가치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요 읽었었던 아만 주인이라고 요 지금 서암 스님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부른다. 환자 아만 주인이라는 이거를 사실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책을 쓸 때 처음에 둘까 망설였었어. 근데 우리한테는 쉽잖아. 그런데 유교 풍습이 장악하고 있었던 남송 시절에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왜 너야? 아버지가 주인이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군주가 주인이고 뭐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주인공이다. 이러면 안 되지. 불교가 처음에 막 경전 만들어졌을 때 한나라 때 막 경전이 초기에 막 만들어졌을 때 책 하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 제목만으로 가치가 있어. 사문 불경 왕자론. 사문 스님은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왕을.
너 왕? 주인이잖아. 국가의 주인이죠. 그런데 말이야, 왕아. 나도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너한테 너를 주인으로 모신다? 있을 수 없다. 사문불경 왕자론. 힘 있었을 때다. 불교가 힘 있었을 때다. 하긴 인도의 신은 이슈바라라고 그런다고. 이슈바라 신도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인데 일개 내 앞에 있는 이 왕 군주는 말에 무엇해요? 그 정신들이 불교가 가지는 힘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무래도 독재 시절에 유명하잖아. 독재자나 군부 독재자가 이렇게 부르잖아. 어느 사찰에서 사람들, 스님들을 부르면 다 올라간다고. 그런데 몇몇 스님들은 안 올라가면서 이 얘기를 해. 네가 내려와라. 어디 나를 부르냐. 그런 스님은 답이 없다. 권총을 들이대도 항복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살다가 주인으로 죽겠다라는 스님한테 고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협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힘인 거예요. 부처가 된다라는 것, 주인이 된다라는 건 그런 건데,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얘기했는데,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등 기억나죠? 전등. 주인공이 되는 거야, 주인공.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내 말 듣지 말라고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말 듣지 말라고. 네가 네 말을 듣게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내 말 잘 듣는 아이 좋지. 야, 물 가져와 하면 물 가져오고, 뭐 가져오면 뭐 가져오. 너 이거 전공해. 너 이거 해. AI가 요새 대세란다. AI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너 이제 연애 좀 해야 되지 않니? 그때 한 달 지나더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데려와. 그리고 물어봐. 결혼할까요? 잠시 멈추어라. 그러면 안 해.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결혼할까요? 결혼해도 되겠어요? 어머니, 아버니? 그랬더니 내가 예, 그래 해라. 그랬더니 결혼해. 좋은 아들, 딸이에요? 아니잖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권력자처럼 살아있었을 땐 편하지만 인간은 무상한 존재라 언젠가 아무것도 못 갖고 떠난다라는 걸 알 때쯤 되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그때 돼서는 알아. 아이고야, 주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나 죽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매사에 내 얘기만 들었던 아이들이야. 잘못 키웠구나. 진짜 효녀는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부모님 건강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걸 결정할 거라고 한 다음에 그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편해져.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라. 눈 감을 때 얼마나 편해. 나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다 손님이고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독재자. 그런 부모님만이 편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당신은 자유롭다고. 교육의 궁극 목적이 그거예요. 스님들이 왜 제자를 키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내 등불에만 의지해서 모여들고 있는 깜깜한 애들이 아니라 자기 등 하나는 켜진 거지. 반짝! 초록색 불도 있고 연기 많은 불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길게 보면은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나서 스스로 결정. 심지어는 그렇게 없는데 그러면 너무 좋잖아. 두 사람이 주인이니 엄마나 아들, 엄마나 딸, 아빠나 아들, 아빠나 딸. 두 사람들이 양자가 어쨌든 주인이면 뭐 결정할 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얼마나 예쁜 사이야. 에휴, 네가 원하는 건 난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스스로 손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을 못 받아요. 저건 막 해도 되는 존재야. 스스로 나를 비하하니까. 내가 존귀하지 않고 비하된 존재로 그 사람 앞에, 딸 앞에
딱 쓴다. 딸 앞에 아첨하고 아들한테 암첨한다. 캐릭터가 딱 정해지지 않아? 그쪽은 하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고 그러더라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주인공이야. 나를 움직이려면 설득을 해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대화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말고 이제 다음서부터 슬슬 선문답 같지 않고 좀 힘들어.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암한주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사원하상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주인공 하고 부르고서는 다시 스스로 예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깨어 있어야 한다. 예.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 라고 말했다. 어렵지 않죠. 이거의 효과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건 쉽다. 이러지 말고 예의 매력은 무문관에 나온 48개의 선문답 화두 중 유일하게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침마다 이거 한번 해보고요. 약간 삶이 쫄아 있을 때나 위축되어 있을 때라든가 불안하거나 막 그 뭔지 알죠? 월세 살듯이 어떻게 꼬다놓은 보릿자리도 아니고 막 그저 하숙하듯이 눈치 보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상황을 한 달만 하면 주변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 나를 하대하지 않을 거야. 한 달 동안 엄마 방에서 아빠 방에서 주인공 네 하고 대답하는 한 달의 분위기가 지나면 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 좀 가져와 물 좀 떠와라고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묘한 느낌. 일단은 불국토를 꿈꾸기 전에 불가정 다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집이 돼야죠. 그거부터 한 번씩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막 날이 서 있지. 나 오늘 하루 주인으로 살았어. 남한테 안 속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느꼈어. 한 달 정도 하면 이게 아마 스님들이 하한거 동한거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속성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인공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외치면 시청자들이 외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외쳐보세요. 주인공!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 못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라고 있죠. 무상. 영원하지 않다. 내가 없는데, 내가 영원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가져요? 깨달았다라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무문관 20칙 대영량인이라는 말하는 건 어디예요? 혀에 있지 않다. 혀에 있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힘이 센 사람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영량인은 바닷가에서 수미산을 걷어차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빠져나와 버리죠.